이제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 해간을 저희가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모든 교회들이 끝이 났지만 저희는 이제 특별히 외부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듣고 오늘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엔딩을 기대하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종종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나의 장례식은 어떠한 모양일 것인가? 과연 나의 장례식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이 좀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별 탈 없이 이 삶을 잘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도 이게 종종 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의 엔딩을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인생의 좋은 엔딩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생명의 삶, 매일의 묵상도 계시록이죠. 성경의 엔딩을 우리는 보고 있고, 오늘은 또 우리가 한 해간 달려왔던 사도행전의 엔딩이 되는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평생 살면서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학생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뭐였냐면, 수능은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아멘. 모의고사를 볼 때 대충 보지 마라. 마치 이것이 정말 수능인 것처럼 봐라. 그리고 수능 날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가 모의고사를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긴장을 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를 받듯이 봐라, 이런 얘기죠. 이 말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너가 지금 모의고사를 대하는 그 태도가 수능에서도 나올 것이다. 지금 너가 모의고사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대충 한다면 수능 날에도 너는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훈련장에서의 땀은 전장에서의 피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장에서 너가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장에서 흘릴 피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로 설득한 후에 엄청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승부는 그때 그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스포츠를 보면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격투기나 아니면은 축구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고 승부를 가르지만, 사실 그들의 승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연구 속에서 전략을 짰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경기를 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엔딩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어디에서 준비하는가? 그곳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종말, 나의 인생의 끝, 나의 죽음은, 나의 장례는 그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최고의 엔딩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계시록은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와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계시록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묵상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의 엔딩을 볼 때 저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최고의 엔딩이다. 특별히 바울을 주목하여서 흘러가던 사도행전의 끝에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무리의 이 모습이 불꽃같이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선 너무 완벽한 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났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전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보면 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인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오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리는 글이라고 목적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마치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이 서신서들과 다르게 이 마무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어떻게 느낄 때 쭉 한 호흡으로 읽다 보면 마치 황급하게 끝내듯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최고의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미완성의 완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부분이 누락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혹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결말, 여기에서 끝날지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것이 최고의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진행형의 엔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형이 아닌 현재형으로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 라고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치열하게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엔딩을 내는 것, 저는 너무너무 멋진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나는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정말로 포기도 모르고 주저함도 없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침에 이렇게 깨우다 보면 정말 못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 일어나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닮았다는 것을. 저희 아들들에겐 비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대로 살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팔로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이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가? 전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첫 번째 확신, 그는 그의 삶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그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하기보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방해되지 않는, 문제되지 않는 진행형의 엔딩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후회하면서 나의 시간을 헛되게 쓸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르신 분을 알았고 부르신 그 표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확신으로 끝까지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길이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어떠한 장애가 와도, 방해가 와도 그것을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관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근무 시간, 계약된 근무 시간도 하나님께 쏟았지만 그의 휴식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열매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맡겨진 의무와 책무에도 온전히 헌신했지만 뿐만 아니라 그의 주어진 권리와 이익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부어드렸습니다. 정말로 남김없이,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후회움 없이,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헌신, 바로 그것이 그의 최고의 엔딩을 그려낼 수 있게 된 힘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드리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이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바울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유대인들, 그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굉장한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는 그의 동포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장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들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방향을 틀어 이방인으로 가는구나. 나는 너무나 놓칠 수 없고 놓치기 싫고 끝까지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닫혀진 문 앞에서 뒤를 돌아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선 것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면, 허락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과감히 돌아서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서 털고 돌아섭니다.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부르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눈물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챙기고 부르심을 향하여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돌아서서는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게 할 수가 없죠. 나의 삶을 모두 다 쏟아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 되어서 분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과감하게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엔딩을 그려내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 복된 이유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스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이고
또 베스트의 스타트로 우리의 다음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확신과 헌신, 그것이 최고의 결말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것이 액트 29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오늘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도행전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2024년을 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25년을 또 향하여 달려갈 때 최고의 엔딩을 향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